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악을 끊지 못하는 자신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성질 안 낸 사람 같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행복하냐? 몇 사람 이 얘기 들어보면은 왜 그렇게 원망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떠한 탤런트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매일 잘 사는 사람하고 또 뛰어난 사람하고 또 이쁜 사람하고 매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이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합니다.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린 사람은 행복하다. 그 훨씬 더 또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하면은요, 기억해야 될 건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것만 맨날 기억하는 사람, 그 불행한 것은 틀림없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누군가가 항상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와, 그거 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그랬어요. 항상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할 거다. 그 말은 맞는데 글쎄 내가 또 생각이 항상 한 발짝 나가서 또 생각하잖아요. 깊이가. 그랬어. 그래. 마귀가 항상 너를 기억하면 행복할 거다. 속으로. 누가 기억해 줘야 돼요? 기억만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기억해 줘야 되는 거라. 누가 기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억울해도 분통이 터져도 오해가 있어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도 하나님만 기억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거는 허투루 부르는 찬송입니까?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것, 이것은 모든 고난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게 못 버티는 것이죠. 못 견디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도 기억해 소용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라. 주님도 하나님도 못 꺾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의 속에 있는 욕구를 달성시키기 위한 허상예수, 우상예수를 붙들고 밤새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지 주님의 뜻이면 내가 나를 꺾겠습니다 라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신앙 종교심이 열심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가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스가랴 첫 시간 때 말씀드렸어요. 스가랴는 뭐라고요? 자카리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는 사람이다 말이지요. 그 주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그거 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스가랴, 주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에바 속에 담긴 여인이 시날 땅으로 옮겨지는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 환상 중에서 지금 7번째 환상이지요. 이 에바 속에 담겨 있는 한 여인이 시날 땅으로 옮겨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도무지 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너 자신의 실체를 알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주의 말을 담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하고 같이 연계돼 쌍을 이루는 환상인 것입니다.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바는 무엇일까? 에바, 조금 표현이 이제 생소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이니까 우리말로 항아리, 영어로 베스킨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곡식을 담는 그릇인데 곡식을 측정하는 그릇 도구입니다. 요즘에는 곡식도 다 비닐로 포장해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키로로, 그죠? 말하지 않습니까? 4kg, 10kg짜리, 20kg짜리 그럽니다. 키로. 무게를 측정해서 판매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무게 측정 도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부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항아리, 이 부피로 한 항아리 이렇게 측정해서 판매하지요. 그러니까 에바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항아리, 그런데 이것을 측정하는 도구, 그릇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에바 속에 곡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한 여인이 담겨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아니, 왜 항아리 속에 곡식 담는 측정하는 도구 속에 곡식이 안 들어가고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는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해석해 줍니다. 이는 뭐라고요? 악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악을 여인으로 상징했을까요? 여성분들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날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남자들이 저지르는데 왜 여인을 악이라고 이렇게 상징하느냐? 이거는 여성의 인격 모독이고 또 명예훼손이고 이건 성차별이다 하고 이제 천사를 고발하고 손가락 들고 와 이러고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라, 국가, 지역을 표현할 때는 여성 명사를 많이 쓰지요.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예루살렘을, 유다를, 시온을 표현할 때 전부 다 여성 명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성 명사.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아버지, 남편, 주님은 신랑,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라도 다 신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 명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딸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들이 아닌 딸로 또 처녀로 이렇게 표현한다, 여성으로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러면서 그 나라에 또 이방 우상도 들어와 숭배하게 될 때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영적으로 간음한 음녀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에스겔 16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요 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게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영적 간음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을 이게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 여인은, 에바 속에 들은 한 여인은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남녀노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성분들 오해가 좀 풀렸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악은 무슨 악을 말하는가? 이는 악이라. 무슨 악을 말하는가? 그 악이 에바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여기에 있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여기에 있단 말이지. 이런 짓을 한단 말이지요. 껍데기는 정상적인 에바 크기입니다. 다 정상적인 도구로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깔창을 신발 안에 넣듯이 뭔가 조작해가지고는 속의 내용은 축소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달아서 곡식을 매매한다, 상거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은 돈 크기를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윤이 많이 남는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악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에바를 속여서 이윤을 착취하는 부도덕한 사업과 경제인들, 이들을 관리들이 발각해서 반드시 형벌을 주어야 되는데,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나 뒷돈을 주니까 잡기는 잡아갔는데 모른 척하고 다시 풀어주는 정치 관리인들, 대기업들은요, 회장들은요 빨리 풀어줘야 돼요. 뒷돈을 대주니까. 그리고 그런 정치 관리 경제인들의 행태를 알면서도 그런 자리에 또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11조 헌금 내고 또 뭐 할 때 헌금 내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에게 바람을 하면은 다 쫓겨나가잖아. 그러니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강남의 대형 교회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고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기분 나쁘다고 돌로 치고 욕하고 하는 총체적인 사회 악. 이게 악인 것입니다. 악. 그런 사람들을 눈 감고 다 포용하는 교회들은 거품처럼 너나 나나 떼중이들 다 모여 끌어들입니다.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교회에서는 기분 나쁘다고 다 떠나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여성이 말이죠, 항아리를 밀을 제끼고 일어나서지 않고 아직까지는 항아리에 앉아있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적질을 하며 상행위를 속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맹세하며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범죄까지, 그 극치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악을 쌓아갈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 이후에 한 400년이 지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텐데 그때까지 그들이 계속 쌓아갈 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어서 나오려고 하는 이 여인을 천사가 다시 에바 속으로 쳐박고는 두꺼운 납뚜껑으로 닫아가지고 덮어 봉해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첫째,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악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통제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고난이 오고 위협이 오고 악한 음모가 꾸며지고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성도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시선이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진한다면 그 악의 속박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유행해도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겁니다.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내가 왜 그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인데 죽음에 매번 두려워서 공포 속에 포로가 되어 있으면은 죽지 않는 방안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라는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을 다 알면서도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악에 굴복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 굴복합니다. 내 본능적 욕구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탄이 의도하는 것과 이상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한편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또 내 속에 다른 지체 속에서 나오는 법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과 더러 싸워가지고 내 몸을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도다. 악에게 진다 이 말입니다. 늘 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늘 지지 않습니까? 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는 악을 끊지 못한 나의 실체를 똑바로 봐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날개에 달린 두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바람이 입니다. 그 두 여인이 에바 속에 갇혀 있는 그 여인을 들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 에바를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까? 물으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두 여인은요, 이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날 땅은요, 창세기 10장 10절에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 도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서 홍수로 다 심판하고 인류를 멸했습니다. 노아만, 그 가족만 방주 속에 살려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이후에 그 자손들이 말이지,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제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아니하고 하겠다 하는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또 홍수가 날지 모른다. 또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 살 길을 우리가 챙기자. 그 방법은 하늘 꼭대기까지 건물을, 탑을 쌓아 올리는 거다. 빌딩을. 그래, 홍수 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잖아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광야로 끌어내십니다. 광야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속에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명을 건설하고 힘을 갖게 되어지고 남을 짓밟고 뛰어나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할 때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대적할 때에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쌓게 되어지고 무기를 쌓게 되어지고 비행기, 미사일을 만들어내지요. 뛰어난 인간 속에는 잠재력이 개발되는 겁니다. 야,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모순된 논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이 형성되잖아요. 123층 롯데월드 저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무리 높은 건물을 어떤 미사일이든지 어떤 강력한 정부든지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 확진자 몇 사람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할 땅이라는 게 최초의 바벨탑을 세운 곳, 하나님을 대적한 땅이라 그 말입니다. 악의 근거지, 본거지, 신할 땅. 그 신할 땅은 바벨론. 그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로마 정부를 빗대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할 수 없어서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마지막에 망할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 망할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이제는 계속 쌓아가다가 로마 정권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로마 정권 속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세력과 타협해서 극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악이 더 자라나서 필경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이 악이 그렇게 동원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되면은 그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는 것은, 항아리 속에 담긴 이스라엘 나라 같잖아요. 메시아를 죽이는 그 악이 다 이루어지면 메시아는 죽어야 그 다음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다 이루면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은 고국 땅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이방 지역에서 그대로 머물게 될 것이다. 얼마 동안? 70년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될 운명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예언이지요. 사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속에 적혀 있는 것과 똑같은 이제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바벨론 포로 70년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국을 떠나서 그곳에서 그렇게 산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포로되어서 고통당했다 하는 과거 역사적 사실을 지금 환기시켜 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너희가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성전 재건 공사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심령은 여전히 에바를 속이고 도둑질을 하고 그것들을 눈감아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맹세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현재적 사실을 이제 직시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펼쳐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악과 악의 구조 속에서 자신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실체를 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적 교회 구조 속에 갇혀서 여기서에 대한 열심히 종교심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열심을 내고 기도하느냐, 왜 종교생활을 하느냐, 이 세상 사는 현실 속에 자기 야망을 달성하고 자기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상 성공 지향적인 기본적 기복신앙을 추구하는데 열심히 있는 종교인일 뿐이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고 십자가 지르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에서 축복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해서 저주의 상태에서 축복으로 주십시오, 그래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또 악에서 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냥 기도해서 선으로 악을 주십시오, 악에서 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악에서 선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마귀가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한 자는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저주받을 자는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심판을 받겠노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았다가 악에서 선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훌쩍 넘어가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속에 동참하라. 십자가 속에 참여하는 자는 나의 부활 속에도 참여하게 되리라.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과정을 건너뛰고 악에서 선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거 여행을 노리는 것은, 그에 대한 대답은 항상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존 욕구 때문에 신앙하고 자기 자아 실현하려고 맨날 기도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존 욕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 죽으라, 너 자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의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요, 에바 속에 들어있는 악한 여인, 이게 바로 나이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실체를 인식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두 번째, 내 스스로는 에바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한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알라라고 지금 인식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 우리 심령 속에 이 더러움을 알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고 날마다 회개의 통곡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통곡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 우리는 기도가 주여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간구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바꾸리라, 새롭게 하리라, 안 됩니다. 그 못하는 줄 알면서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자에게만, 이런 간구를 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안 해도요, 전부 다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천지 빼가릅니다.
근데 주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오후의 말씀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인데 그랬지 않느냐? 주라고 입술로 부르는 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없이도 그렇게 많이 불러요. 주여 주여. 근데 이 말 거꾸로 해석하면은 성령이 임해야만이 내가 참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줄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입 뻥끗할 수 없는,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인 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종놈이자 종년인 줄로 알고, 종이다 말이죠. 내가 종. 자유권이 없어요. 말할 권리가 없어요.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종이야 종. 죄인 종이야.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마음대로 나를 처분할 수 있는 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악을 끊지 못하는 자신을 보라. 악을 여러분이 끊지 못해요. 나는 악을 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십자가 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 동참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악을 쌓아가는 이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